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과 믿음으로, 다른 말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 여정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든 삶을 사는 것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 멸시할 것도 없고, 또 이방인 유대인을 멸시할 것도 없고, 또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를 멸시할 것도 없고, 조금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믿음이 좋거나 남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뛰어난 면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거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 올라갔다, 그건 세상적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 받은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섬기라고, 이웃 섬기라고 준 건 줄 알고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빚진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웃 사람들을 사랑으로 갚고 돌봐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과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 영적 예배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다든지, 좋은 동네에 태어났다든지, 부모가 좋다든지, 혹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에게서 그 사람에게 준 것,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실패한 것 같고 나보다 머리도 나쁘고 조건도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준 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받지 못할 은혜를 내가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할 은혜를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불문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문에 봤던 12장 13절에 보시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이런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꼭 도와줘야 되고, 교인들이 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7절 정도 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고 수준 높은 윤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수준 높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구도 여기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이걸 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거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누구 영광을 가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볼 거예요.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 제가 1, 2부 때는 말씀을 안 드는데 3부 때는 좀 여유 있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인사를 참 잘하라고 시켰어요. 동네 어른을 만나면 10번 만나면 10번 인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부모님들이 어디 나갔다 들어오시더니만 엄청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집 아들 인사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사람들이 아 이거 야 그 부모가 얼만큼 잘했길래 저렇게 애가 저렇게 예의 바르게 자랐나 이렇게 볼 거고, 우리가 엉망으로 지내면 사람들이 아 저 집 부모가 어떻게 했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아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왜 이거 해야 되냐면요, 우리 9절에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이 이제 원문의 뜻에 가면은 이런 뜻이에요. 진짜 사랑이란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절대 그 축복한 다음에 그들을 저주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아요. 누구를 용서하라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축복하라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쪽에서 그럴 거예요. 이거 너무나 무리한 요구다. 특별히 박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박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가족들이 내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자녀가 내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거, 이게 박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앞에서 사지가 절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이 몰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축복하라고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사랑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말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욕먹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지금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족들이거나 교인들이에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멀리 있는 남이 아니라 대부분 나와 관련된 가족들이거나 친인척들이거나 같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내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큰 형이랑 그 둘째랑 다툼이 있었어요. 큰 형이 실수로 어떻게 뭐 연필 같은 거로 동생의 눈을 찔렀어요. 그랬을 때 동생이 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니까 아무리 형이라도 내가 이 연필을 가지고 형의 오른쪽 눈을 나도 찌르겠다. 그때 부모님이 그래, 당했으니 너도 그대로 해라. 그게 공정하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참으라고 할 거예요. 보통 이 동생이 형이 나를 찔렀지만 엄마 형이 나 찔렀어. 근데 막 찡찡대면서도 자기 형이기 때문에 못 찌르잖아요. 다시 볼펜 들어가지고 부모님들도 야 찔러, 참지 말고 찔러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도들이거든요.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성도들이고 또 같은 가족에 있는 사람 대부분 예수 같이 믿는 사람들인데 이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투고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같은 성도들 간의 다툼밖에 안 되거든요. 또 지금은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끝까지 미워하다 보면 복음 못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우리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누구를 미워하다 보면 내가 더 상해요.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말에 간이 녹는다는 말을 쓰잖아요. 누가 미워지면 정말 그 사람 미워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어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박해 같은 것처럼 내 가족을 내 앞에서 무참하게 그렇게 한다든지 내 몸에 큰 상처를 입힌다든지 뭐 씻지 못할 그런 것들을 내게 남겨준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그 미운 마음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거다.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거든요.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고 또 형제의 어떤 흠 같은 거를 찾아내거나 별명을 부르고 조롱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는 일이 되고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누구를 용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예는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회에 보면 연쇄살인범들이 그 여자들에게 성폭행도 하고 막 무참하게 가족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을요. 그러면 그 남겨진 가족들이 일반 살인 사건도 큰 사건이지만 이런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막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분노를 가지고 그 해코지를 살인을 한 그 살인범을 향해서 저 사람 죽여라, 사형시켜라. 근데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이 지금 늦어지잖아요. 늦어지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죽여라 하다가 자기가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실제로 그 연쇄살인범들에게 피해를 당한 가족들 그 분노 속에 거의 대부분 죽어요. 이 사람네들이. 살인범은 잘 살아요. 살아있다 풀려서 나오는데 그 가족들이 죽어요. 그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런 뜻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5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이해해줘라. 타인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는 일인데요.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공감이 참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공감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난 네가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 거짓말이에요. 내가 바늘에 찔리면 아프듯이 그 사람도 바늘에 찔리면 아파요.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아프듯이 그 사람도 비난을 받으면 아파요. 난 네가 시험에 들 줄 몰랐어.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얘기를 내가 들었으면 나도 시험을 당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을 공감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똑같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즐거워하지 않고 같이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성격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도리어 비난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 보시면 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욥이 이제 하루 사이에 재산 다 잃고 자식들 10명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의 몸에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욥의 자녀들이 죽었더니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옆에서 얘기를 해줬냐면, 욥, 자녀들이 한 번에 1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너는 그동안 너의 자녀들을 네가 잘 키웠다, 믿음 안에서 키웠다 자랑을 했는데 한 번에 죽었다는 얘기는 걔네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지 않으면 그렇게 죽겠느냐, 벌받아 죽은 거다라고 욥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네 자녀들이 잘 키운 것 같고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쟤들을 죽였겠느냐. 욥의 자녀들이 갑자기 이 큰 죄를 저질러 죽은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욥이 이제 재산을 많이 있었다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거든요. 재산을 다 하룻밤 사이에 날렸습니다. 그래도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으면 그 재산을 하나님이 가져갔겠냐는 거예요. 네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으니 하나님이 그 재산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모았던 게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욥이 건강을 잃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나와 욥기에 보면 네가 여자들 건드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 건드리고 네 몸을 막 돌아다니고 쓰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벌 내린 거 아니냐. 그럼 이 친구들이 이 말을 왜 했느냐. 친구들이 그동안 욥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저렇게 부를 얻어? 또 애들이 다 잘 돼? 몸도 저렇게 건강해? 정말 은근한 시기 마음이 들고 은근한 질투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딱 터지고 나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탁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그거는 쉬워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지거나 질병이 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동정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잘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우리 집에는 학교 다 떨어졌는데 그 집애가 붙었어요. 집사님 너무 잘돼 축하합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저 집에는 저렇게 우리 자식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때 진짜 사랑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 문제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정말 잘됐다 축하해 주는 일이고, 또 누가 남의 집 애들은 결혼도 잘하고 약간 애기들 막 낳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잘 안 되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정말 축하한다. 결혼 축하하고 아이들 낳은 거 축하하고 좋은 직장 간 거 축하한다. 진짜 축하하는 사람은 잘 보시면 대부분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건 그 사람과 함께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애는 좀 덜 풀리고 좀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의 잘 되는 걸 축하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가 앞에 나온 거,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이것도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도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할 때 누군가 하나가 여기서 잘난 체를 해버리게 되면 이 모임의 조화가 깨지게 돼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비판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제일 수준이 높다고 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했을 때 그 사람은 이 교회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거예요, 수준이. 저 장로님들, 저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권사는 저러면 안 되지, 집사는 저러면 안 되지, 장로는 저러면 안 되지. 자기도 저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들어가면 조화가 이루어지고 같은 마음이 돼요. 그렇지만 나는 수준이 높고 저것들은 수준이 낮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제발 잘난 체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아름다운 모임과 공동체가 다 깨지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낮은 데 내려가서 낮은 사람의 마음으로 서서 한번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랑이 돈독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17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이제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선으로 악을 갚으라잖아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걸 누가 할 수 있어라고 싶어가지고 차라리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말은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선으로 갚으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보면 크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경우냐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은 오른뺨 딱 차렸을 때 야, 이쪽도 때려봐. 이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치고 나면 어색할까 봐, 사람들이 그 사람 폭력적인 거 싶을까 봐 슬쩍 왼뺨을 돌려대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맞을 만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때린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요? 때리면 확 분이 일어날 텐데 슬쩍 그 사람에게 이쪽도 한번 때려줘 보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리고 이제 슬쩍 그 때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때린 사람 마음을 비난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데에게 겉옷이라는 건, 속옷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을 고발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빼가는 거예요. 거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집에. 근데 속옷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안 입어도 돼요. 유대인들은 겉옷은 꼭 입어야 돼요. 그게 이불도 되고 생활에 꼭 필요한 옷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속옷을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막 욕할 거거든요. 어떻게 저 집 거 다 뺏어가냐 그럴 때 제 거 겉옷도 가져가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것처럼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나를 일당도 안 주고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너 여기서부터까지 일을 해 하고 나한테 막 무지막지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라고 해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억지로 일을 시키고 월급도 안 준 사람에게 내가 좀 더 하겠다. 이것도 과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그 다음에 나한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안 갚는 사람한테 난 계속 빌려주고 잊어버려 주는 거, 그거 하라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어떻든 우리 다시 한번 또 18절 말씀에 가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에 할 수 있으면이란 말이 들어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화목을 시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이 이제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서 예를 두 개를 들어놨습니다. 하나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신명기 3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면 원수를 갚는다고 했는데 죄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이 원수 안 갚을 일 있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원수를 갚으신다. 대신 갚아주신다는 약속이고요. 20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거는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못되고 못되게 굴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먹을 거 갖다 주고 목마르다면 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숯불을 쌓아놓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만약에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잘 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내게 사과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걸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주장을 했냐면 그게 그 이집트의 당시에 문헌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미안한 일이 있으면 숯불을 들고 와서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엔 그렇게 봤었어요. 이 본문을요. 그래서 내가 잘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것이다. 그렇게 이 본문을 보자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굳이 이집트의 얘기를 끌어들이는 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이 선행이 최고의 보복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최대한 보복을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차려주면서 하나님 제가 음식을 차려주지만 하나님 이걸 이 사람이 먹고 꼭 죽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겉으로는 선행을 한 척하면서도 속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꼭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행이 최선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분도 계신데, 이것도 역시 성경적인 가르침이랑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숫과 불이 둘 다 심판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뜻이 맞을 것 같아요.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심판을 하게 되면 내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으로 악을 갚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일 거고,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영광 가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일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피해를 당하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피해를 당하게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가 제일 미우세요? 머릿속에 입으로 꺼내지 마시고요. 말씀. 누가 제일 미우십니까? 그 사람이 왜 미우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했을 때 그 내 초라한 내 마음, 그 마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파괴되더라도 저 사람만 죽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이든 동원하겠다는 마음이 들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보복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였어요. 나도 화가 나서 그 사람 죽였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당신의 자녀 가족을 죽인 거에 대가로 죽였으니까 당신은 정당방위고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그 사람도 살인이지만 나도 똑같은 살인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인죄를 범한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보복을 하고 또 원수 갚으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보복을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 언론도 그런 것 같고 드라마 같은 거에도 뭐 제가 드라마 저 본 적은 없습니다만 드라마에 대한 설명은 신문에 나오는 걸 보니까 무슨 뭐 더 글로리인가 뭐 그런 걸 보니까 뭐 학폭에 관련된 거나 그런 보복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면 100년 전에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했던 거 그거 절대 잊지 말아라. 꼭 갚아라. 갚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잊어버리는 거 인간도 아니다. 역사를 모르는 거다. 모르겠어요. 또 너한테 피해를 준 사람 절대 잊지 말아라. 와신 상담하고 꼭 갚아라. 누가 이익이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살해당한 가족들처럼 자신들이 결과적으로 죽게 되고 자신들이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상처는 나만 남게 되거든요. 상처는 내가 남게 되고 내가 더 큰 괴물로 변해버리고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네가 피해자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 그냥 어떻든 싸우고 이기고 죽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라. 지난 일들 다 잊어버리고, 혹시 지난 일들이라 그러면 다 잊어버려라. 용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괜히 네가 그 일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저지를 만한 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얼굴도 안 떠올라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안 떠올라요. 온통 그 사람만 떠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인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한테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보복할까? 아니, 하나님 사랑하기도 바쁘고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도 바쁜데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야 돼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럴 시간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섬기고 그러고 말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같이 만들어가는 게 우리 사회적 풍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재판하거나 심판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재판을 하거나 판단 내리는 건 하나님한테 달려서 우리가 괜히 다른 사람 괜히 심판해가지고 우리가 살인자가 되거나 우리가 보복자가 되거나 우리가 박해자가 되면 그거는 우리가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 문제고, 우리가 남 미워하다가 더 상한다. 남 미워하고 남 증오하면, 남 해코자다 보면 도리어 네가 상하니 네 마음 잘 지켜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온갖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용서도 받았고 허물의 사함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도리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